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리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으리라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 수많은 말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사상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무수한 말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아직도 거짓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바로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7번째 시간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예수님으로 알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과연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자리를 누가 물려받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뒤를 이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혈족 중에서 그 뒤를 이어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아들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친족이라 해봐야 가장 가까운 건 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뭐 동생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표를 지금 투표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건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아버지의 지위는 그의 아들에게 물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겪은 상황과 아주 똑같은 상황에 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트가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는 바람에 그들이 둘로 갈라져요. 그가 비록 아들이 없이는 죽었지만 그의 사위를 중심으로 계승해야 된다. 카라프라고 부르거든요. 그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 그런 사람들을 시아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모하메트가 주장했던 그 사상과 그것을 제일 잘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위파로 나눠져요. 그렇게 둘로 나눠줍니다. 혈족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의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 후계자를 뽑을 것이냐. 근데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지금도 이슬람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절대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사실 교회도 어쩌면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아들이 없이 후계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연 그 뒤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그 제자들 중에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넷이나 있었잖아요. 동생 중에서 그 혈족으로 이어가는 것이냐.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굉장히 초대교회에 굉장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공의회, 단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거의 모든 교회의 거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회의를 하는 공의회의 자리입니다. 총회의 자리예요. 그 총회의 의장이 누구였냐?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야고보가 그 당시에 굉장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사도들도 있었고,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죠? 마가 같은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뽑은 7명의 집사들도 있었어요. 그런 굉장히 많은, 인정받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가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의장인 걸 아느냐?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저 내 의견, 오피니언을 하나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회의에서 단지 하나의 안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아. 영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It is my judgment. 무슨 뜻이에요? 나의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최종적인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의회의 최종적인 판결을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가 바로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부터 이 공의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합의한 저지먼트라는 거예요.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봐선 이 사람은 분명히 뭐였다? 이 회의의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베네핏으로 발휘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의장을 한다. 그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 역시 그 혈족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베네핏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그 사회의 당연한 전통이었어요. 문화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모든 나라들은 왕정국가였어요. 그죠?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아들이 잘나고 못나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의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야고보의 형이 예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바로 교회의 머리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회가 여러분 직업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곧 그 아들의 직업이에요. 모든 직업은 가업이에요. 가업. 지금같이 취직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가 농부면 그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농부예요. 아버지가 목동이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은 목동이에요. 아버지가 목수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목수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할까 생각하거나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이 자녀를 남기지 않고 떠나신 예수님 그 뒤를 잇는 건 자연스럽게 그 형제가 물려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계승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누가 대의를 이어요? 당연히 형제 중에 이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동생인 야고보가 이어가는 건 굉장히 사회적이고 그 당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굉장히 그 당시에 시대 주류였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단지
출생적인 베네핏만 갖고 있었느냐? 아니요.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도 남달랐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야 네가 그냥 의장해라. 네가 예루살렘 교회 목사해라.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동시에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읽어봐도 그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도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면,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판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1차 여행을 하면서 행했던 그 표적과 기사, 그 경험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이 공의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에 두고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에다 근거를 둬요?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의 근거를 둬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그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더라고요. 자, 보세요. 15절부터 18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의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 그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들을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는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매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를 얘기해요. 그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도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 사회에 살아났고 유대인 사회 속에만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습관, 자기의 전통, 그거보다 그 사람에게 제일 우선되는 건 뭐다?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단지 그냥 형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이며 이 공유에 의지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모든 것에 우선을 하는, 이것은 성경을 볼 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를 대신해서 그 다음 후계자, 계승 문제가 또 생기죠.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후계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죠.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픽하셨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다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그게 뭘 조언하시냐면 다른 게 다 지도자로서 뭐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아량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살아라.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지도자로서 가질 덕목으로서 뭘 요구하시느냐? 말씀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철학, 너의 주장 가지고, 너의 전통 가지고, 너의 관습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가 말씀 갖고 살아가야 그 따르는 무리가 말씀 가운데 갈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는데 어떻게 그 따르는 무리가 말씀의 근거를 둘 수 있어요? 그런 면에 보더라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의 전통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러하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또한 야고보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야고보가 의장이긴 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역시 무시할 수 없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였거든요. 그런 베드로의 말을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어느 정도 동의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났죠. 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난 상태예요. 이제 최종 판결만 야고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최종 판결을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거기에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부로 그들의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자, 어떤 조건을 달았냐 한번 보세요. 19절, 21절인데요.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게 뭐예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20절 다만 조건이 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왜 그러냐?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러나 최소한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잖아.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체적인 의견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켜야 한다고. 그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 반대파들은. 그들은 상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야고보는 의장으로서 그 반대편, 이 결정의 반대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최소한의 배려, 적어도 그 사람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매 이들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그들이 입에서 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목매어 죽인 거, 우상의 더러운 거,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매주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거 정도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양보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요? 배려하라는 거죠. 전체 의견은 이미 그쪽으로 결정되지만 최소한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양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전체 의견을 결정하면서 그 반대편 의견을 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건 너무 그들에게 큰 거부감이 생기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방법이. 고기를 먹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특별히 자기가 특별히 그 고기 잡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를 싹 뺀 고기를 먹어요. 지금도 있죠. 그런 하랄 음식이라고 하나요? 이슬람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고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를 싹 빼고 그 고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스페셜 오더를 해야 돼요. 주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비쌀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먹으면야 당장에 고기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해주겠지만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오더를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먹으려면 되게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고기였냐면 대부분 신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뭐 고기를 내가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막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연례로 행사하는 게 뭐냐면 제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죠. 저희들이 고기 언제 먹어요? 제사상이나 올라가야 뭐 고기 얻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그 당시도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제우스나 이런 큰 신전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을 워낙 많이 잡으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제사 끝나고 나면 그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았어요. 근데 그 고기는 어떻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목을 매달아서 피가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잡은 고기예요. 그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100% 다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예요. 피를 빼지 않은 고기예요. 율법적으로 절대 먹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고기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걸 먹을 수 없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기독교 오기 전엔 당연히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사먹고 있었죠. 이 문제는 왜 그 당시 심각했던 걸 아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 가지고 싸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 편지를 써줘요. 야, 그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보세요. 바울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 25절 보세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해석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 돼지고기 먹는 것도 여러분 꺼리셔가지고 메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비닐이 없기 때문에.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한국 사람들 큰일 나죠. 그래서 낙지 먹는 거 보면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낙지 먹는 거 보면. 그 먹을 수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으로 묻지 말고 먹어라. 안 믿는 사람이 거기에 비늘 없는 음식을 내려놓고 시장에서 사온 고기 갖다 내놓고 해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으로 먹지 말라. 근데 누군가가 야 그거 제물인데 왜 먹어? 그렇게 말을 하면 먹지 말래요. 왜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먹는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그게 뭐 부정하고 깨끗한 그건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진짜 그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고 자기가 그런 것을 이렇게 믿는다면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따라지만 그 우상이 진짜 우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건 그냥 돌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배려하라는 거예요. 나의 그 행위가 다른 어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이 목사님이 고기 먹어? 우리 목사님이 저 피가 빼지 않은 고기를 먹어?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혹시라도 상처받는 자가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고기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할까의 모든 기준은 다 뭐다? 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라면 나는 먹겠다. 그러나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이렇게 영광이 된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가 나의 유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준 가지고 먹고 안 먹고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게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이 고기 문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것이 고린도서에 써서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찬반 양로로 나눠서 싸우는지를 알 수 있겠죠. 된다는 사람들, 안 된다는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배려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배려해서 그런 것들을 먹지 않기를 바란다. 그만큼 여러분 야고보는 다른 사람까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는 베네핏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기준을 두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 다른 사람까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계자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그리고 공의의 의장으로서 충분히 그 시대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를 혈족으로 이어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야고보가 목회하던 만약에 여러분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존속했다면 분명히 기독교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어져 나갔을 거예요. 후계자가 혈족을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AD 70년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거기에 또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모두까지 완전히 없어버려요. 폐허를 만들어버려요. 당연히 기독교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역시 당연히 사람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교회 최고의 권위, 이것은 세 교회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사역하고 순교했던 이탈리아 로마 교회, 그리고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역했던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세 교회로 나눠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313년 콘스탄티노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뭐 해주죠? 공인해줘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공인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콘스탄틴이 로마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목사를 또는 감독이라고 부르거든요. 감독을 감독들 위의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 위의 감독.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 위의 목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 교회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로마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누구죠? 베드로가 사역했던 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이제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한 그 뜻을 쫓아, 스승의 뜻을 쫓아 따르고자 했던 제자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어가는 쪽으로 가게 돼요. 역사적, 교회 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요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13절 보세요.
이는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믿은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그 아들, 아버지 믿음 봐서 그 아들 내가 구원해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자녀 되보겠습니다 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뜻,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뭐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 그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맞는 거예요. 혈통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스승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자로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날도 여러분 이슈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 혈족을 이어가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인간들의 굉장히 많은 본성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대형교회 문제들이 뭐예요? 아버지, 그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담임해요.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 그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를 두었다는 그 베네핏 때문에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물려받아요. 이게 현실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참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이고 세상의 풍습, 인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늘 이렇게 보면 어느 목사 청빙할 때 보면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만약 청빙할 때 여러분 스펙 안 볼 거예요? 이왕이면 서울대 나오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미국에 사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도 설교해 줄 수 있고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무언가 교회 임원을 세우고 교회 목사를 청빙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꾸 인간적인 것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그가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라는 그 어떤 경력을 쌓았느냐? 라는 그 자꾸 외적인 스펙들을 자꾸 보고 그것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다?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출신이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예요.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외적인 이 세상적인 스펙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 인간적인 조건들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분이 누굴까? 라를 물어야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혈통, 스펙, 경력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경험에 있어요. 나의 생각에 있어요. 나의 인간적인 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교회가 그릇된 길을 자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보길 원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마찬가지.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 여러분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로를 결정하고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려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사람의 어떤 조건,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 그 내적인 것을 보고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전히 우리도 인간적인 것을 쳐다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쌓아온 스펙,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님 중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교회가 하나님 어려운 결정들을 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을 쫓아서 이제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